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누리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온전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확신은 결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확신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은 결단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결단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송들에서 노래 프로그램이 참 많이 방영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내 삶을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후의 명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 삶 속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내 삶 속에 이러한 상황들도 있었어. 곧 노래를 통해서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신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신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고 하면 무명 가수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를 나타내지 못했던 가수들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무명 가수전이라고 하는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요, 가수들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뭐로 이야기되어지냐면 1번 가수, 2번 가수, 29번 가수, 30번 가수라고 하는 번호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에 맞게끔 우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곧 여러분, 자기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노래를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자기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요, 참 신기한 것은 이 가수가 탈락되어지게 되면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몇 번 가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요, 정말 신기한 인물을 봤습니다. 몇 번 가수냐면 30번 가수입니다. 30번 가수가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어디서나 늘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않았고, 충분히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충분히 락도 아니고, 충분히 포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살아남는 것, 이렇게 환대받는 것, 너무너무 어리둥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바라는 요행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하는 이 가수의 이야기, 여러분 어떤 의미처럼 다가오십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말 이 시대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던 자가 갑자기 의미 있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니까 그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 너무 노래 잘한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천재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요행을 바라는, 이렇게 행복을, 뜻밖의 얻은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너무 어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30번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30번 가수는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나름 목회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요, 이 이승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의 자식들을 목사의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재철의 아들로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영향에 따라서 곧 이 이승연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라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는 이렇게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삶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 이승연 청년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 또한 그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각자에게 준 그 마음에 합당한 그 결정에 따라 모든 이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누려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나의 마음속에 계셔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그 결단이 서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찰 때, 확신이 들 때 그 확신에 따라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많이 쳐보셨죠? 학창시절에 시험 쳐보셨죠? 여러분, 시험 칠 때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문제를 찍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찍습니까? 아무거나 찍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비슷한 답을 찾아갑니다. 나는 이 답이 왠지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 문제를 풀게 되죠. 선생님에게 배운, 또한 어떤 누군가에게 배운 것을 내 마음속에 들어져 있는 것을 찾아가 그것이 확신에 찰 때 우리는 그 확신에 따라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부분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며 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부르시니.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평생 그물질을 하며 고기를 잡고 살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것일까? 바로 그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더해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그 확신을 더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드려진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 코로나. 여러분, 너무너무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며 암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암울한 존재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밖에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요. 이 시대 속에서 암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빛된 존재로,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윗부분인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임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크레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고 해석하며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에 관한 복음,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곧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들려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 복음, 이것은 아마 동일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존재가 우리 각자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라고 세례 요한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올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마치십니다. 어떤 말씀을 마치시냐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함께 가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이 사람은 메시아인가 봐. 이 사람은 전능자, 능력자, 대단한 선지자이신가 봐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거죠. 그래서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서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그 자리에 시몬 베드로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죠. 이야, 이 사람의 말씀이 어떠한가?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 예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고기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 생판 고기도 잡아보지 못한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게 되어질 거다. 베드로는요, 나이가 한 50 정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몇 세십니까? 30대예요. 30대. 아, 딱 봐도 딱 알잖아요. 아니, 이 사람 뭐야 진짜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확신합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야. 이분은 선지자야. 이분은 예언자야.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셔 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요, 배를 이끌고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내 삶을
어떻게요?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아니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죠. 확신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예수 믿기를 확정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에 따른 결단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신은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람을 낳는 엄으로 너희를 세우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 시대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예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겨놓고 그냥 내 뜻과 내 주관대로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결단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기를 잡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삶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어머니를 버려두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교사로 목사로 우리 모두가 다 달려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곧 그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다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결단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된 삶.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를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권사로 나아갈지, 집사의 삶을 살아갈지, 아내의 삶을 살아갈지, 직장의 삶을 살아갈지, 또한 사업자의 삶을 살아갈지, 또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어떻게 서야 되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봄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 나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복음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원래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대저벌로 우뚝 서게 됩니다. 대부호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친구, 부자가 되는 비결 좀 나에게 가르쳐 주게. 그러자 킴스는 그 친구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4가지 성공 비결이 있다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린다는 것이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친구는 킴슨의 그 친구에 따라서 10년 동안 이 이야기를 붙잡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그 11조를 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대단한 부자가 되었음을, 이웃에게 추앙받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재왕 깁슨도 박학연 출신의 일꾼이었지만 그 역시도 신앙과 근면과 궁주의 삶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결단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 부족한 종도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그 결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이 되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며 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드리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겁니다. 결단된 삶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70년 평생을 자기의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이제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한 인물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주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한평생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아브라함은 뒤로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거죠. 내 삶 속에 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셔.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집니까? 복된 삶이 되어졌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기쁨과 주의 은혜와 주의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에 따른 결단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의 시선으로 주의 은혜의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힘들고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상황이 답답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신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된 삶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꿔 놓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를 따르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화를 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원망을 내뱉으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임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또한 결단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도 거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 확신하셨으면 결단하셔야 되고 결단하셨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을 바꾸실 하나님, 내 삶을 치료하실 하나님, 내 삶을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꿔놓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몬을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드렸기에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을 누리며 나가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그 확신에 따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쫓아나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그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짐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 주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다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 변화를, 그 기쁨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된 주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결단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확신하며 그 확신된 말씀에 따라 결단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